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7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신약성경 404쪽.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전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초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 다음 7장 1절입니다. 옆에 페이지.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집회 때 우리 말씀 단어 하나로 딱 요약한다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자기가 자기대로 정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현실의 구원 이렇게 현실의 구원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저는 현실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실의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종합적인 이런 깨달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목적이 뭐냐 이 목적관을 분명히 현실 속에서 정해야 되고 또 그 목적대로 그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이것도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주일날 또 여기 나오고 또 어떨 때는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한 며칠씩 휴가를 내서 또 집회도 참석하고 또 써야 될 돈도 많은데 왜 또 연보도 하고 시간도 다른데 바쁜데 왜 시간을 내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모가 여기 청소년들 같으면은 부모가 예수 믿자니까 생각 없이 따라 나오고 그것도 어느 시기까지 되지 자기들이 커지면 그게
부모 따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왜 또 내가 저기 부모 따라 청소년 같으면 이렇게 교회를 나오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삶에 있으면은, 삶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각자마다 뭐 여러 개를 찾겠지만, 그 분명히 삶의 의미는 바로 찾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 구원의 의미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은 자기 부모의 어떤 그 나이에 도달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시점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이 청소년 때 딱 자기들에 맞는 설교가 있고요. 또 이제 부모 세대가 돼가지고 거기에 또 맞는 설교가 있어요. 그 맞는다는 거는 그때 자기 같이 동감적으로 느껴지는 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여러 세대가 얽혀 사는데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를 안 가보니까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 한계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나라 요즘에 세대 갈등이 많아요. 세대끼리. 그러니까 근데 여러 세대가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대별로 나눠 살 수 있겠어요? 하게만 30대, 그러니까 10살에서 30대, 30부터 60, 60에서 90이 나눠 살 수 있겠냐? 불가능하지. 그럼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교회 안에도요, 교회마다 세대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갈등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그 신앙의 그 연단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이해를 하고 살아야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먼저 벌써 이렇게 뭐 30대에서 60대 사람들은 만약에 혹시 우리는 10살에서 30의 그 세대를 아직 어리니까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춰갖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희생하면서 끌어가야 되는 거고, 또 10대에서 30대들은 부모 세대, 내가 아는 것 같고 전부 다 아는 것 같이,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분들이 또 갔던 게 뭔가 모르는 게 있을 거니까 내가 이해는 못해도 존경을 하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데는 또 좋은 면이 있을 거다. 그거를 제가 체험 못하지만 좀 존중하면서 따라가 보려는 그 자세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같은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데는 양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는 벌써 세상의 믿음의 연단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그게 자기에게 탁 그 피부에 와닿는 이런 설교가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너무 거리가 먼 설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 설교가 분명히 나하고 거리가 멀지만 내가 저 말씀대로 나도 가야 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장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말고 아마 저게 꼭 내가 배워 놓으면은 언젠가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지고, 또 좀 신학 연단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또 이래 그 청소년들에 맞는 어떤 지식적이고 어떤 기본적인 설교라면 아이고 시시하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나도 기본적이고 하는 그것도 다시 또 기본적인 내도 안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면 아니라 그 기본적인 그런 나도 지금 안 돼 있는 나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자기가 다시 그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 교회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된 사람 세상 나가서도 그런 모든 세대적인 이런 면을 잘 조화를 맞춰갖고 세상에서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 설교를 들을 때 또 어떻게 들어야 되겠나, 여러분들이 이 젊은 세대 또 나이가 좀 장년의 세대들은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 기준대로만 은혜 된다, 그 설교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기 내가 이렇게 지금 은혜가 안 되고 딱 피부에 안 닿는 것일수록 더 필요한 말씀이다, 앞으로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아가서 같은 설교를 이래 보면은요, 주님과 오늘 현실 속에서 그 주님과 나와 깊은 그 자리에서 1대1의 관계에서 깊은 사랑, 깊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런 설교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번에 여러분들 공가로 준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같은 것들은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들어온 현실 하나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넓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예정, 대속, 또 나중에 심판, 영원복음의 세계 이까지 보면서 있어야 우리 구원의 가치를 알게 돼요. 하나님 공과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 내가 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 다 보내줬는데 봤으면 알 거예요. 하나님 다음가는 뭐야? 영광스러운 구원. 자, 민경이 내가 보낸 거 봤냐? 보긴 열어는 봤어? 열어는 봤으니 감사하다. 어떨 때는 뭐 아예 열어도 안 보는 자기들 친구들 거는 누가 집사님 말하더라. 어떤 집사님 0.1초도 안 돼서 탁 열어보는데 부모가 보내는 건 하루 종일 안 열어본데 될 때 보면은 뭐 제가 보낸 거는 또 잘 열어보겠나 모르겠어요. 뭐 며칠 동안 안 열어볼 수도 있겠지. 하루만이 아니라 이제 그래 하나님 다음간 영광스러운 구원. 이제 이렇게 우리 구원이란 예수 믿을 때는 전 그 테두리 하나님의 구원의 큰 목적, 선택, 예정, 하나님의 또 심판, 영원복음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내가 가진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가 이걸 또 알아야 되는 면이 하나가 넓은 범위에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하루하루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너무 긴박하게 살아가는, 밀접하게 살아가는 또 이게 양면이 같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루 공부하기도 바쁘고 학생들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루 이 세상에 직장생활 사업하기도 바쁜데 그 문제가 지금 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루를 살아가는 있어서 학생이나 일반 또 뭐 이런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사람이 그 문제가 다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생은 참 힘든 게 인생이에요. 고난스러운 게 인생이거든요. 보면은 그럼 고난스러울 때마다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자기로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도록 이렇게 현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일만 보면 인생이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서 빨리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 고난 같지만 그 인생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라고 또 그분의 도움을 얻고 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생이 고난이 아니고 뭐냐면 참 여기 감사한 현실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담은 영광스러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깨닫고 나면은 정말로 가장 땅에서 행복한 생활이 깨달아서 내가 변화가 된 것만큼
모든 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내가 뭐 억지로 뭐 주일도 지키고 억지로 뭐도 하는 것 같지. 이거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깨달아서 너무 감사해 갖고 자원해서 정말로 내 속에서 정말로 감사가 일어나고 자원해 갖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억지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신앙생활은 궁금 가면은 뭐냐면은 내 자유의지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루 주님과 함께 살고 또 영혼도 살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억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의 근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만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깨달아서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교육을 시켰죠. 주입적으로. 그죠? 또 이렇게 그러나 하나하나 나중에 궁극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제한된 자유의지가 감사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 힘든 게 아닌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뭐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도록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신앙생활은 주님이랑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전에는 모를 때는 왜 인생이 또 하나 해결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할까? 인생이 참 힘들다.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현실이 어려운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거기서 주님과 어려우니까 주님과 같이 사랑의 교제라고 믿음의 교제라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좋지 않아요? 예? 우리 권윤숙 씨, 우리 훈이 씨 만나면 좋지요? 예? 만나는 게 좋잖아. 왜 웃어요? 다 그래. 우리 또 부모는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면 좋거든요. 우리 강희가 어디 가버렸어? 저는 아까도 강희하고 엄마하고 그래. 저 엄마가 이런 거 뭐 하다가 물어보니까 우리 강의 한 것도 없어요. 집에 가서. 그런데도 한 것도 없는데 강의를 좋아하고 사랑한대요. 근데 강의는 엄마를 엄마의 그 내용을 알고 협박을 해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엄마를 효도다고 이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어떤 걸 많이 얻어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도 자녀 키워보니까 맞더라고요. 건강에만 살아줘도 감사하고, 그죠? 어떨 땐 존재 자체로만도 그 감사하잖아요. 좋잖아요. 예.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거를 깨닫고 나면은 오늘 인생이요. 깨닫지 못할 때는 그 괴로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괴로운 인생이 아니고 참 감사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생활이. 저는 그 옛날에 어릴 때 그 음악을 배우다 보면은 그 노래 가운데 여자가 그네 뛰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뭐죠? 창공을 휘르니까 사바가 이렇게 그네를 딱 올라가고 세상을 보니까 이 사바라잖아요. 세상. 불교 세상에서 세상을 사바라거든요. 사바가 눈알이라 하면서 불교 세상의 사바는 고해의 바다라는 거예요. 고생, 인간. 고난의 바다. 모든 건 고난의 바다라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고난의 바다 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이 사실은 뭐요? 은혜의 바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136장 나오잖아요. 자, 저기 찬송가 136 후렴이 어떻게 되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보기다 깊다. 그 다음 노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대어 그 은혜의 바다 속으로 다녀보라.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고난의 바다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세상을 가면은 세상이 다 은혜 속이라는 그거를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실제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가볼수록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오늘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만 생각하면은요 힘듭니다.
일만 생각하고 사람만 생각하면 힘드는데 주님을 생각하니까 오늘 그 사람 관계 이래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과 그 일 속에서 사람 관계에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이 계시니까. 사람만 보면 싫어요. 저도. 일만 보면 싫고요. 자, 오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좀 넓은 범위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근데 이거는 마음속에 깊이 콕콕 닿지는 않지만 이게 알 필요가 있어요. 또 아가서 같은 설교나 이런 거는 마음에 콕콕 닿잖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예, 그렇게 오늘 그러니까 설교에는 이 짧은 시간에 하는 거니까 한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한 부분씩만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부터 본 거는 우리가 지난주 오전에 일곱인에 대한 시작을 보면서 우리 구원의 진행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에 대해서 공로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구원 역사가 책이 펴지고 그 중단됐던 그 구원이 사흘에 대해서 공로라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인봉이 떼졌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인봉 떼는 역사가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 제일 처음 인을 떼니까 하나를 떼니까 첫째가 뭐냐면은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을 탄 자가 와서 활을 가졌고 나가서 멸류관을 받고 또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이게 시작입니다. 그럼 여기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흰말이 나왔어요. 잘 기억하세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 흰말에 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가 뭐를 가졌는가 하니까 활을 가졌어요. 또 그런 멸류관을 받았어요. 나가서 또 이기고 이기려 한다. 이게 우리 구원 역사의 제일 시작이다. 이거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희다 그 다음 말이다 이렇게 흰 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결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성결 역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거는요 도덕적인 깨끗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 당신과 우리가 생각과 뜻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내게 아니고 나는 주의 피로 값져간 주의 것으로서 또 내가 중심이 내 중심이 주님의 중심으로서 이렇게 간 것만큼 내가 깨끗한 겁니다. 네. 또 하나님의 복음 역사라는 건 그걸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데서 주님의 것으로 또 내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만큼 내가 깨끗해진 거거든요. 깨끗해진 거죠. 그럼 이게 깨끗해지면 죄는 저절로 따라서 회개가 됩니다. 악에서부터 뭐가 나오죠? 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흰말이라는 성결을 뜻하는 데는 잘못하면 도덕적인 성결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중심이 그 인간 도덕적 성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얼마나 중심과 향방이 하나님께로 바뀌었냐. 그거 역사를 하도록 만드는 게 복음 역사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 관계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음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실상을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깨끗하기가 어렵죠. 왜? 마귀가 들어서 그 복을 가로막아서 못 받게 하려고 이런 인간 욕심을 막 이어가지고 그거를 못 가게 만드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무정에서 나오는 그 연기 인간의 뭘 말하죠? 인간의 욕심을 이런 돈 욕심, 사람 욕심, 명예 욕심, 각각의 욕심이 그 주님 앞에 가로막아가지고 그거를 주님께로 못 나가게 만들고 내 중심으로 만들고 그죠? 내가 주인 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것들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은 너무 거리 먼 얘기 같지만 사실 뭐든지 인간이 살 때 기본적인 건 거리가 멀지만 사실 기본적인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성철 씨, 우리가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잖아요. 갖출 거. 그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복과
모든 게 기독교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보면 기본적인 걸 무시한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성결이라는 것도 한번 이럴 때 해석하는 거예요. 말은 뭐냐면 운동을 말해요. 복음, 그러니까 흰말, 복음의 운동, 다른 말은 성결의 복음 운동,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과, 자, 우리 이번 공가에 자 봅시다. 공가에 보면은 본론 이번에 하나님 같은 완전자를 창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으니 곧 선택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선택.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모든 역사는 내가 하나님 같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왜 하나님 같은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그런 또 내가 변화된 내가 될 때 하나님께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고 긴밀한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내게 오는데 걸림이 없이 다 내게 충만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성결의 복음운동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 다시 해석하고 복음운동의 시다는 것도 지금 다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이게 기독교 구원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복음운동을 탔어. 누가 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을 이렇게 쏘면은 화살과 같이 있는 건데 쏘면 나가잖아요. 복음 하나의 말씀은 앞으로만 나가지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졌고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조양자 집사님 외워보세요. 우리 조양자 집사님은 제가 아내지만 제가 존경하는 거는 말씀을 열심히 매일 외워요. 보니까 하여튼 저보다도 열심히 외워요. 해보세요. 1절 예. 예. 그 다음 또 2절. 네, 그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부터 그가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로고스, 근데 그거를 대명사, 헬라나 영어 같은 데는 대문자로 쓰면 어떤 고유명사잖아요. 근데 그래서 로고스 그냥 말씀으로 일반적인 말씀으로 할 때는 소문자로 써요. 근데 이게 대문자로 예수인데 근데도 대문자로 왜 로고스 썼냐 하면은 그분의 성격이 오늘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알기 쉬운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말씀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이 와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분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제일 시작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을 그만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활을 가졌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각자 개인.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려 하더라. 이제 모든 현실의 역사는 보니까 예수님의 사회대 속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걸 막는 세상은 그런 역사인데 이런 것들을 도려 이기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의 것이 되어지고 더 주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막는 욕심을 다 회개하고 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되고 이런 것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기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역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이 우주와 영계의 모든 역사 순서가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삼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을 위해 갖고 모든 순서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주와 영계의 모든 역사가. 그래서 우리 참 저는 존재관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 존재의 시작을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은 그 태초는 창조 시점을 가르치지만은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이 시작은 영원, 우리가 알기 편해 영원 전이라고 표현했다. 자,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도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더 앞이죠. 그렇죠? 근데 이 태초라는 거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 전이라고 하면 어떤 시작 시점이 있는데, 그래서 영원 전이라고 안 붙이고 영원부터 또 영원까지, 영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저 성경에 그래 우리를 표현하는데 태초부터요. 영원부터. 요한복음 1장의 그 시작을 우리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또 영원복음 세계로 가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우리가 그런 순서에서 오늘 우리가 짧은 이 세상에 지금 보내져 가지고 오늘 이런 하나님 다음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먼저 깨닫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를 잠깐 여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우리들에게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런데 세상에 이제 그 불택자들하고 같이 섞여갖고 우리가 살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근데 셋째, 둘째인을 떼실 때 이제 뭐가 나오냐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자, 뭐 붉은 말은, 붉은색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노할 때 붉은색이 나오고, 또 사람의 많은 피를 흘리고 살인의 역사가 있을 때 붉다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붉은 말의 역사가 나오는 거는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큰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자그맣게는 개인별로, 가정별로 분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알겠죠? 분쟁이. 그게 화평을 제해버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이거는, 이 탄자는, 이 천사는 천사인데, 앞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말을 탄 자는 화평을 제해버리는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대? 허락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죠? 처음 말 탄 자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뭘 제해버린다고요? 자, 본문을 보세요. 화평을 제해버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전쟁, 또 개인적인 분쟁, 이런 것들이 다 불화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하나님 같이 되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고 하기 위해서 오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땅에 이런 전쟁과 분쟁의 현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집착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한 게 아니고 불화케 하려 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들과 딸이 서로 불화케 하려 왔다. 참 이거 이상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 김세영 사님, 화평을 주실 하나님 왜 불화케 하려 왔다고 하십니까? 불화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네, 불화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주님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다 죽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복음이 딱 죽은데 생명 역사가 하면은 전투가 일어나겠죠. 산거하고 죽은 거하고 이런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역사가 던져지기 때문에 세상하고 복음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화. 그래서 이 생명이 세상을 다 삼켜버리는 이게 이래서 이루어진 화평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세상은 구원하려고 이 화평 역사가 있어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이제 불화 역사가 있어야 세상에 자기들끼리 좋아 보세요. 세상에 평안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 죽는 길을 가는데 그러면 같이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도 나라도 영생구는 없어요. 전부 다 보니까. 근데 인간 속에는 다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욕심끼리 부딪혀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끼리 부딪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번지니까 여기서 뭐냐면 전쟁이 나면은 전쟁이 참 얼마나 참혹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전쟁 난다고 지금 전부 다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들만 있잖아요. 좀 평안하답니다. 예. 예. 그것도 근데 요번에는 수소폭탄 실험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야 좀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여론들이 많이 돌아선다네요.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교육자회 때 부산에 내려간 목사님들도 전부 그 3분의 1은 북한 얘기 보니까. 북한 얘기. 어떻게 될 건지. 또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는. 자, 전쟁을 안 겪어온 세대는 전쟁의 두려움을 모른다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알더라고. 전쟁은 참으로 힘들고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비참한 거. 우리가 6.25 때 전쟁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역사에 기록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그 역사의 기록 안 보시죠. 전쟁은 옛날 전쟁인데도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예? 예. 도리어 사람 죽는 거는 6.25 때가 많이 죽었지만은 나머지 힘든 거는 도리어 옛날 그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 적어놓은 거 보면 더 비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우리 6.25 때는 사람은 많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먹여 살린다고 외국에 원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밀가루도 먹고 다 먹고 살았어. 그때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었어. 근데 병자론이나 그럴 때는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천지로 많았어요. 보니까. 참 전쟁이라는 거는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비참한 걸 보니까 아닌 거야. 과거 내가 또 이걸 전쟁을 읽어보니까 전쟁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거기에 비판하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나라들이 하냐? 다 하기 싫은데 하게 됐지. 여태까지. 1차 대전 때도 프랑스가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독일이 그렇게 할 때도 외쳤대. 근데 독일이 그러고 나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프랑스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누가 전쟁하고 싶어서 합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들어오지 전쟁할 수 없도록 준비를 해야 전쟁이 안 되지. 내가 안 한다고 하면 100%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1차 대전 때도 범위가 넓지 않는데 유럽 자기들끼리 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1000만 명이 죽었어요. 1000만 명. 부상자가 2000만 명이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2차 대전 때는 죽은 사람이 3000만 명이고 부상자는 그것보다 더 많아요. 예? 누가 그때도 전쟁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나님이 일으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도 내가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한 사람이 암살당했어. 그 바람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가정에도 무슨 일이 있고 사람끼리 불하고 싶어서 불하겠어요? 어떤 작은 일이 시작돼서 그렇게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 지금 우리는 제일 큰 전쟁이라는 걸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더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다가 마음을 음행하고 마음을 두고 준비했던 데서 하나님과 우리 영원한 구원을 이제 보는 원래 너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넓은 면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 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을 들고 좀 눈에 보이는 욕심의 현실 속에서 갇혀갖고 현실의 사람 일만 보지 말고 조금 너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전 택한 이 구원을 보고 또 그분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평안하면은 하나님의 구원도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노름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노름으로 살아봐야 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뭘 책임질 수 있고 뭘 믿을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보면은. 예? 근데 거기서 오늘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영원히 너와 함께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책임질 분이 하나님이고 구석구석 인생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로 너를 함께 해줄 분은 하나님이다. 세상에서도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원히 하나님과 경험을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귀하신 그 우리 세상으로 부모를 모르고 지맘대로 살던 게 부모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게 자기한테 얼마나 그 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땅에서도 부모 모르고 사는 거, 그 진짜 그 복이 없는 겁니다. 보니까. 감사할 정도로. 근데 세상 부모 비교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나한테 세밀함, 그분의 그 약속의 신실함, 그분의 그 능력을 내가 깨닫고 믿도록 하려고 세상의 모든 순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부모의 귀한 걸 몰라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모가 귀하고, 그죠? 네? 강희야, 밖에 나가서 한 열흘만 살아볼래? 강희를 한 밖에 나가서 얼마 살아보더니 절대로 저 엄마가 집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데다 안 나가려고 그래. 밖에 나가고 고생이 뻔하다고. 고생이 뻔. 제가 서북계에서도 중간반사 할 때 어떤 학생이 그래서 뭐 엄마가 뭐 잔소리하고 그 외아들 하나 키우고 남편도 없이 키우는데 그래 너 그러면 꼭 엄마가 잔소리 좀 많이 하긴 해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 나가대. 그러면 딱 보름만 나갔다 오고 더 있지 말아라. 내 3명이서 약속을 했어요. 나이가 꼭 김시영 지사님 나이에 그 나이가 똑같아. 그때는. 왜냐하면 돌아올 걸 해놔야 미안해도 빨리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약속을 해놔야. 안 그러면 미안해갖고 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딱 보름 만에 딱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또 하더니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잘 살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다음부터 한번 해봐야 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가 땅에서 지금 이러한저러한 일들이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위해서는 그 가치를 깨달아야 알기 때문에 먼저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그 중에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역사를 모르는 사람 그런 면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전쟁에 대한 것들 얼마나 이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보다도 오늘 내 주변에 서로 가족 분쟁, 서로 인간 분쟁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분쟁 가오니까 믿지를 못하겠어. 어떨 때는 부모도 못 믿겠어. 어떨 때는 자식도 못 믿겠어. 자식이요 저승에서 온 채권자래요.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 여기 우리 교회 자식들은 안 그러겠죠, 그죠? 어떤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돈 내놓으라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엄마가 돈 안 준다고 엄마를 폭행까지 해가지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것도 돈 안 준 게 아닌데 줬는데도 있는 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이래 한 바람에 그런 게 있어요. 자식을 옛날에는 우리 때는 우리 나이에 앞에 부모들은 자식에 투자하면 그게 노년의 보험이라고 투자했어요. 노년에 다 잘 생길 거라고.
우리 부모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들은 그래도 부모 섬기는 사람 있긴 있지만 또 안 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기 지금 이 세댁들이 뭐 자식에게 투자하는 게 노년에 보험이라고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제는. 안 뺏기려고 야단이지, 서로. 이제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 분쟁, 오늘 이 분쟁에 대해서 땅에 있는 이런 분쟁도 우리가 전쟁도 여러분들이 잘 우리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때 뒤에 제가 7장을 말한 거는 여기 7장의 그 1절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마에 인친다는 건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 너로서는 다 했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와도 너는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준 게 인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붉은 말 탄자가 와서 이 세상에 화평을 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준비할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가 되면 전쟁이 와도 난 상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인간의 분쟁 속에서도 내가 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구원을 이루고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재앙이 아니고 그 재앙이 도리어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는 시간 더 뒤에 나중에 하겠어요. 그 다음 셋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저울을 들고 이렇게 밀 한 대가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뜻은 원래 평시 때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9대라는데 9배나 폭등한다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게 흉년이 들고 경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만들어가는 데는 또 뭐가 필요하냐니까 경제 가지고 오늘 어려움을 주고 줬다 뺏었다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 어떨 때는 가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가난을 통해서 도리어 지극히 큰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난은 부유한데서 또 세상 걸 주님 앞에 예수 때문에 뺏기는 이 가난은 더 힘들어요. 그래도 그 주를 위해서 뺏겼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자체가 벌써 미리 그런 게 아니라 살다가 돈을 많이 못 벌라고 가난한 것도 어떨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가난을 통해서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찾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있던 돈을 뺏길 때도 있고, 그죠? 내가 원해갖고 뺏길 때도 있지만 내가 또 제재가 잘못해서 사업 실패하고 뭐 투자 실패해서 없을 수도 있죠. 이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어떨 때는 또 하나의 축복이었고 어떤 돈이 생각밖에 엄청 버릴 때도 있어. 주고 뺏고 하는 그 모든 경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다. 근데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거를 믿게 하려고 또 경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럴 때니까. 청황색 말은 뒤에 보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은 청황색이라는 뜻은 이 인간을 공포스럽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 땅에 보면요, 어떨 때는 이 전쟁만 아니래도 여러 가지 병의 일로 또 여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건 좀 잔잔한 면인데 그런 것들이 오게 되니까 거기서 자, 그 조그만 그 의지했던 어떤 일, 사람 또 내가 똑똑하다고 자기 총명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아니 그럴수록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총명을 의지해 총명 그것 때문에 더 두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똑똑하다는 그것 때문에 돈을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배웠다는 그것 때문에 권세 때문에 더 두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안 해주면은. 그래서
오늘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배운 게 있고 사람의 배경이 있으면은 뭐 세상에 땅 짓고 헤엄치기다, 너 별 문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보니까 도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문제가 당하는 일이 많아요. 요번에 보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그렇게 자기를 지원했던 사람이 싹 돌아갔고 고발자가 되고 힘들어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보니까. 사람만 그러겠어요? 그 권세가 나를 도로 족쇄로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 이런 것들 갖고,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게 축복해 줘야 거기에 돈도 권세도 사람도 뭐도 다 내게 좋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런 것들. 그런 역사들이 땅에 이걸 위해서 오는 거예요. 네. 뭡니까? 그 10말 탄 주님의 그 복음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말씀의 깨달음과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땅에 우선 순서가 하나가 뭐가 나왔죠? 자, 화평을 제하는 전쟁과 분쟁이 오고 또 하나는 또 두 번째 그만 이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또 세 번째 상황성 많은 병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불행이라는 것들 막 오는 걸 말하는 거야. 내 공포를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면 7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이 각 땅에 바람을 불어갖고 다 이렇게 멸하는 이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불지 못하게 가만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의 여기 3절에 7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은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죄 겉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여기 종이라고 표현을 예수 믿지만 내가 죄 것인 거로 살고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하나님 종이에요. 아직도 내가 자주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 종으로 표현 안 했습니다. 종으로 사는 자의 이마에 뭘 친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쫙 쳐놓으면 그때까지 그러면 다음에 이제 종말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떤 환란이 올 때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빌라델비아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 계속되는 평소에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인을 딱 쳤어. 넌 됐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온 세상 임하는 환란 때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이 인장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미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 너에게 이마에 임쳐주겠다고 지금 평소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란의 때 그 사람은 승리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 땅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쟁도 분쟁도 경제가 어렵다 쉽다 또 그 다음에 일이 공포스럽고 평안하고 뭐 여러 현실이 자꾸 뒤바꿔 옵니다. 자, 선진국이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문화대국이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인생 사는 데는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그런 내용들은 똑같이 오지 않겠습니까? 돈이 좀 많다는 거지. 그렇죠? 예? 도리어 후진국이 더 그런 변화가 적을 수 있어요. 선진국이 더 어떻게 변화가 더 많고 힘들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넓은 면을 알고 오늘 이런 걸 알면 매일매일의 순서에서 하나님과 탁탁 붙어 사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